그렇지만 또 뭐 11월 달에 지금 태풍이 온다 하는 또 소리가 또 이러는데 이 세상 기온이 참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몸담아 있던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젊은 목사한테 설교를 하라고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교회에 돌아와서 처음 설교하는 전도사는 굉장히 큰 교회였었어요. 많은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배운 실력과 능력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온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설교를 전하는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교회 교단은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위로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 전도사가 자신감이 넘치게 씩씩하게 이제 걸음으로 높은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강단에 서서 딱 교인들을 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두렵고 떨려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설교를 마친 전도사는 강단에 올라갈 때하고 정반대로 내려올 때 머리를 푹 숙이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연세든 한 현명한 교인분이 젊은 전도사를 만나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애정에 참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전도사님, 다음에 강단에 올라갈 때는 지금 강단에서 내려올 때의 마음과 자세로 하십시오. 그러면 강단을 올라갈 때의 모습으로 그 강당에 올라갔던 그 모습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라는 충고의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겸손하다. 오늘 제목이 겸손한 삶이라. 겸손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력의 가치를 낮춘다든가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겸손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교인이 전도사에게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 하여 전하라고 한 것은 설교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라. 이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면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오늘 본문 6절에서 또 5절에서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인들을 겸손한 지도력으로 인도하며 돌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리더들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기도 장로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는 장로로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가 기록할 때에 베드로는 아마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났을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의라는 것.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자신을 받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삼아주셔서 은혜가 생생하게 아마 기억났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라는 것. 이 뜻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언자, 말을 전하는 자. 또 한 가지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름을 받은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정말 그때부터는 어떤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 그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들도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삶의 미래에 대한 삶에 우리들이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와 미래보다는 과거를 중요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갖다가 내세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든 과거 때문에 그 과거에 붙잡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보면 성경에 믿음의 사람을 보면 모두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의 베드로 사도도 그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중요시 여기고 나아가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현실에 충실하고 미래에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추구할 때에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억지로 의무감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물질적인 더러운 이득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장한다 하는 것은 권위나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나 리더들은 힘들과 사랑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으로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섬기는 종이 되도록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생생하게 아마 옛날에 기억이 났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게 어디에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마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면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 때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도 받고 행함으로써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복음 전파와 이웃을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기록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모든 면류관은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상급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서 보면은 약속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교훈대로 행하면, 오늘 본문의 2절, 3절의 본문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조건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죠. 그렇게 행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내가 있든지 없든지 맡은 바 사명을 위해 말씀을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과 헌신을 꼭 기억하시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또 5절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모든 일을 행하라고 권면한 후에 교회의 젊은 자들과 다른 모든 교인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5절에 보면 이 젊은 자들이라 하는 것은 물론 아직 신앙의 믿음 생활에 아직 짧은 성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나 리더들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경건한 지도자나 리더들에게 순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된 자들이 섬기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젊은 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신앙 공동체나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겠지만은 다른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이 얻는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이건 일반 성도들인 간에 가릴 것 없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하라. 베드로 사도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겸손으로 옷 입어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겸손으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회상하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체행당하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 그 장면. 베드로도 그때 발을 씻겨주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그 장면이 지금 떠오른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제 베드로 사도는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에 대한 진실하고 심이 없는 관심을 나타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지금 여기에서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이 말을 한 것은 앞으로 지금과 현재와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게 될 상황을 올바른 자세로 판단을 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건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닥치게 될 앞으로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겸손할 것을 건면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하라 하는 것은 그때 우리 사람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닥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를 해상을 하면서 지금 겸손하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3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걸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겸손한 자에게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생활은 우리가 앞으로 복음 때문에 또는 신앙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유혹 때문에 역경과 환난이 닥치게 될 때에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때에 축복하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강한 손을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손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제 살는 것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과 생활 가운데 나아가시는 분들 되게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